오늘 제목은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두 기관 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내내 우리 일곱 교회를 통하여, 계시록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음성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서 매일 성경 본문이 데살로니가서가 되었고, 제가 이번 가을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풀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이자 또 충복 카산더의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그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경이 너무 예쁘죠? 이 도시가 여러분 비아 에크나티아라는 로마를 향하는 도시, 그 길, 그러니까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영토를 소수가 지배하는데, 저쪽 땅 끝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가는데 2년 3년 걸리면 곤란해요. 그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특산물이 오는데 2년 3년 걸리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넓은 영토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착취하기 위해서 이 비아 에크나티아라는 대로를 깔았어요. 그런데 이 위를 사도 바울이 복음 싣고 달립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도로가 있으면 도시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군사 거점의 도시라면 이 데살로니가는 명실상부한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경제의 중심지가 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였다. 그리고 황제의 직속 관할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부흥했다. 여러분, 강남이 가장 땅값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중심부에 많은 기업들과 요지가 다 들어가 있고, 반대로 또 얘기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도로라는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뭐 수도권 어디에서도 자석버스 타면 강남역 갑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도시였다,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그 모든 참 이상한 신들의 조합인 그리스 신화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올림푸스 산이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아주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도 만연한 세속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화려한 도시가, 세속화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갑자기 이제 쫓겨나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승존자님이 배우는 지금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6절에 근거해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원받은 거에 대한 영수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두 번,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너희의 쓸 것을 우리가 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증명해 줬으니까 아마 거리로 봤을 때 두 번 정도 받으려면 미니멈 3개월 정도는 인슐라라는 그
주상복합 건물, 1층에는 상점이 있고 그 위에는 숙소가 있는 그런 건물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가 지금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굉장히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 데살로니가였다.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잡혔고 결국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고자 했는데 비자 발급이 안 돼요. 마치 오성건 성하임이 트루크에서 쫓겨나서 다시 못 돌아간 것처럼 여기서 내가 금방 돌아와야지 하고 일단 후퇴했는데 이제 정작 가고 싶을 때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다. 로마서도 본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됐다. 여러분,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길이 막히거나 문이 닫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게 됐고, 두 번째는 짧은 기간 섬겼는데 뜻밖의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너무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가서 격려하고 싶은데 못 가지만 내가 편지로나 너희를 격려한다 그러고 열심히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3개월이라는 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다 가르치기에는 아마 물리적으로 많이 짧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나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성경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서 내일부터 데살로니가를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는 바울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도 제가 배울 때는 사실 저자가 바울이 유력하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승전사님이 배울 때는 아마 바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어찌됐거나 간에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저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데살로니가 서신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 성경책이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주 51년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엽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론의 가장 기본 근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며 그 귀한 사랑 끝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참 사랑의 아버지시다. 이 관계가 딱 서게 되면 바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우 선생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 오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오집사님 붙어 계셔서 누군지 모르겠다. 저는 오지연 집사님을 칭했습니다. 오지연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형제요 자매로서 이렇게 묶이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 황제가 주라고 칭했던 그 시대, 내가 황제를 주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사용했던 주를 통해서 예수가 주십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 여기 뒤에 있는 n이라는 전치사가 동격으로 묶여 있어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고백 안에,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 하나로
박사 논문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64번을 성경에 등장한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뭐다?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 고백에 형제자매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뭐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표현을 하나 더 합니다.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라고 표현해서 내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내가 살지만 나는 전혀 다른 정체성과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며 형제와 자매로 묶여서 교회를 어머니로 삼는 그것이 정말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알면 알수록 너무 시끄러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순수하게 믿음이 쭉쭉 성장하고 자라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도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형제자매로 누리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3개월 섬겼는데 이렇게 성장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자가.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개척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과연 제가 어떤 유고로 유사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좋은 소문이 들릴까?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참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한다. 이번에 한 집사님이 진 목사님 이런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애를 들쳐업고 일주일 내내 저녁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은혜돼서 제가 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집사님이 아이를 들쳐업고 일주일 내내 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많이 우시더라고요. 또 이거는 그냥 저는 그냥 이름을 밝힐랍니다. 우리 현수가 우리 진 목사님께 카톡을 찬송과 더불어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그거를 그렇게 보냈답니다. 제가 아는 현수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 교회 오빠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어저께 저희 교회 진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늘 생각나는 성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교회와 목회자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를 탓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이 되고 잘 되는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가 진짜 소망 있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교회를 어머니로 누리는 그런 공동체.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데살로니가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부름 받은 구별된 공동체로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 늘 듣는 얘기가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교회에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발음하고 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을 잘하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을 순종해내는 역사.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역사. 내 인품과 내 성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 말씀에 따라 성령의 성육신을 입어 내가 내 성품과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역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널 사랑할 거야, 이런 거래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이라는 집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아가페적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에는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수고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공동체는 이 사랑이 영광이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도 많았고 여러 스텝까지 20명도 넘는 그런 한 27명 정도 되는 그런 스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제가 모셔서 픽업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공항이나 나갔다 오실 때 무조건 제가 그분을 라이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말고도 많습니다. 거기 1호차 운전병 출신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내게 부탁해 주셨던 게 참 감사하고, 그 둘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가 때로는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적인 가정에서 웬만하면 엄마가 더 사랑이 많아요, 아빠가 더 사랑이 많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죠? 아빠는 돈 버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잘 보여, 이게 지지고 머리로는 알지만 아빠는 나가서 수고하시지를 알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을 키우고 애쓰고 하는 수고를 엄마로부터 입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서 아빠가 이건 없어요. 왜요? 엄마가 훨씬 더 나를 사랑해줬다는 걸 알고, 또 하나, 내가 이 아이를 진짜로 사랑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사랑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사랑에 수고한 만큼 또 사랑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생명을 향한 수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해나갈 때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점점점 더 예수를 닮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다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산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둘째 가질 거냐고. 가지겠답니다. 얼마 전에 다시는 안 낳는다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도 왜 여러분 그 소망을 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해산이 가까우면 근심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주는 그 생명의 기쁨과 자라면서 나누게 되는 그 사랑의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엄마들은 뭐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건 기본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파도 약도 못 먹고,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한국 밖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만큼 그렇게 피말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영주권을 기다렸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신체 검사가 남았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연기되면 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부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엑스레이를 안 찍었어요. 생명을 낳는 그 소망, 그 기쁨을 알기에 참을 수 있는 인내. 교회는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인데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인데요. 당연히 마땅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열매가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적으시는 분이 많아서 넘기시려 좀 길게 해서 그렇죠. 오늘은 조금 길어요. 양해해 주시고 또 넘어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는 것,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것까지 모두 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표현으로서 모든 일어나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갔다가 그리고 지금 이 출신지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례, 신안에, 영주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그렇게 다 흩어져 살다가 캐나다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게 정말 우리가 택한 걸까요,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교회를 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며 여기에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가 아니라 그 복음이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복음이 선명한 말로써 전해지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여기에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적과 기적은 복수로 표현되고 미러클은 여기에 지금 이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은 이런 것이죠.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인간이 이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내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인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 바로 성령이 나왔고, 그 다음 이 큰 확신은 전하는 사람 쪽의 확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파토스, 열정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너무 막
이 흥분이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모든 노란색 글씨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받는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절대로 안 받아야 될 본인의 기질과 성품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이가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전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불붙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다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이 이르렀고 말씀을 받았는데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과 한 걸음 더 나보다 더 전진해 있는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설교할 기회를 많이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참 감사해요. 그 기회를 얻었고 정성껏 말씀을 준비했더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신일 목사님은 원주에 26살에 부임해서 가는데 그 사택에 교회 뒤에 있는 그 초가집에 어른들이 나와서 그 이사하시는 날 나와서 다 거기를 그냥 깨끗하게 소지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놓고 한경직 목사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의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부목사인 저에게도 맡겨주셨고 열심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선의에 어쩌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원권 목사님도 열심히 장난 아닌 분입니다.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하셨고 어느 수요일 날은 부목사들이 다 한 과목씩 맡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새벽 3시 반인가 4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만 자 정 목사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또 옆에 있는 동년배가 이렇게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는 걸 보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는 2시에 예배였습니다. 2시면 다른 풀타임 목사님들은 다 퇴근하셔요. 주일날은. 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담당으로서 1부, 2부, 3부를 다 섬기고 2부 이제 2시부터 시작이에요. 예배 드리고 세일 모임 끝나고 제자 훈련하고 뭐 하면 8시, 9시에 퇴근입니다. 일이 많아서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은혜 받고 변하는 걸 보면 사역자의 정체성이 생기고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저를 지금 이 정도 설교를 하게끔 이렇게 별로 대단히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로 빚어진 데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들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 없이는 절대로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부 예배가 없습니다. 저는 늘 승전자님께 조금 미안합니다. 내가 받은 유익을 저분에게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받았던 그 도전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전자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여기서 사랑을 받고 있나? 저는 부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목사의 심정은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사역자로서 존중받고 있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나? 이게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도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저랑 지금 승전사님을 비교하는 거는 여러분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저 나이 땐 자주도 않았어요. 근데 제 나이 때 승전사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훨씬 더 좋은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이 좋은 사역자를 만듭니다. 좋은 사역자가 좋은 성도님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진짜 승전사가 힘들다고 여겨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이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잘 힘내서 열심으로 그가 더 열심히 불붙는 마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으로 듣고 열심으로 가르친 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본받게 되는 열매가 있기를.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있는 분을 보신다면 그 사람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안에서도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있는 사람끼리도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 교회론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힘들고 이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안 들어드리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 자꾸 투명성, 교회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얘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그 영혼이 예수님께 자라나는 역사가 있고 본이 안 됐던 사람이 본으로 변화가 되고 또 본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본받게 되는 역사가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본으로 서야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잘못이고 저의 잘못이겠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 내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오면 그래도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러고 싶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 목회자들은 주일 출석하고 11조 잘 내면 문제 삼지 않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이 역사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함께 사모하고 달려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만 가지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는 다 들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꼭 나와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 성도님이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수만 가지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 생명을 얻고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부디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구원과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셀레더들에게 부탁드렸죠. 교회에 좀 일찍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하는 자가, 복음이 닿는 자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빗장이 가득하게, 상처가 가득하게 왔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 무장이 해제되고, 이 말을,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우리 장충현 집사님의 기도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 어지간하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지. 네, 이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 제가 행여나 이분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행여나 이분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말고 저는 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를 위하여, 전하는 자를 위하여, 또 듣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이유, 우리랍니다. 우리 계속 이 황제를 주로 삼은,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성과 이런 것들을 주로 삼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 이 일을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처치에서는 여러분,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상을 버려야 될지, 죄를 버려야 될지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지 나누고, 또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지, 이런 주신 마음을 나누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지금 있는지를 셀 안에서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 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한테 자꾸 복음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담대히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셀에서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셀처치 오늘 단합대회 하시고 이 부분을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는 이 죄, 이 우상을 버립니다. 나눠주시고, 네,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일어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든, 내가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임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쁠까? 이거를 딱 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창피스러운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책임감도, 본이 되는 사명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언젠가 가겠지, 이 정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디 셀 모임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간증이 많아지는, 때로는 실패도 솔직히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는, 그래서 영적인 전우가 되어가고 또 형제 자매가 되어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 교회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여기 신기사거리에 있는 영락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교회 장로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사십니다. 성탄절에 이제 그 모든 섬기시는 아파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뭐 경로당 그쪽에 라면 한 박스씩 기증하려고 왔는데 갔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받으셨대요. 그레이스 교회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게 상가 있는 작은 교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섬기나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주안 8동 행정센터에 가서 또 선한 일을 하려고 갔더니만 그레이스 교회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 교회 당회에서 내년 4월에 이 지역교회의 3분의 목회자를 초대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당첨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세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고. 부디 여러분 겸손하게, 본받는 자가 되어달라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거짓말 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살다가 이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못 배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사랑하고 존경하면 저절로 배워집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를 본받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진짜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을 걸어주시기를,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빚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성도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는 교회는 함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재림을 기다립니다.